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짐하며 나아가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밝히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고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로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때에 성령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오히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끝날 즈음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줄이신 예수님 앞에 마귀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귀의 이런 말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의도일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널 잊으신 거 아니냐? 증명해 보아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앞에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정말로 해결할 때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달콤한 말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을 오늘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나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제 곁에 계신 것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도 경험하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 게 맞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또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 때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픔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만 겁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늘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무언가 망가진 것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 손을 거치면은 금방 다 고쳐졌습니다. 마치 새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참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또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르는 것 투성인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전구를 가는 것도, 또 망가진 문고리를 교체하는 것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을 하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실속도 없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못하는 것 투성인, 부족한 것 투성인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입학식은 온라인이 아닌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학교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둘째 아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첫째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걱정이 듭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보면서도 동일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또 제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신앙적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진 틈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봐.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저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너가 주체가 되어서 바꿔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 즉 그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며 오직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꿔나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관할 테니 하나님은 능력만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이것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생각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돌을 떡으로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기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신 삶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타협과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트리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마귀는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지금 당장 너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거부해. 세상의 모든 안락과 모든 평안함과 모든 부귀와 모든 권위를 허락해 줄게.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또 거부할 상황을 주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 그 성령은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직면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바꾸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아이가 아플 때에, 또 내 사업이 힘들 때에,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에 생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되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선포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